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망의 밤을 지나 부활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사망의 무덤은 열리고 부활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저주에서 은총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며 기쁨과 소망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이 은총임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 또 회복과 소생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이고요. 어제는 세월호 참사 8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장애인과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고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서 세월호라는 무덤에 갇혀 울부짖는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사회가 광명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권력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만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메시아로 추앙받기 시작한 젊은이가 죄인으로 전락해서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반전 이벤트는 권력층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오래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그런 날에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세 여인이 불안한 마음과 떨리는 심정으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샬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고요한 미명이었고, 급히 시신을 무덤에 모시느라 바르지 못한 향료를 바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큰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었죠. 그런데 무덤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지진이 나고 번개처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또 그 위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그의 신성에 놀라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주가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죠. 여인들은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엇갈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샬롬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이 여인들이 급히 가다 놀래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오늘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에서 보자. 이런 얘기.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일까?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신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동안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아픔과 서름과 그 고통들을 권력을 잡고 거침없이 이제는 일하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의 중심지요 또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흠모하고 원하는데 그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도대체 왜 하필이면 천대받고 버림받은 땅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득권에 불복하고 부패한 예루살렘을 주님은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풍요와 부를 누리며 사치와 방탕으로 거룩성을 상실한 예루살렘, 예수님은 정치 권력과 또 종교 기득권자들의 온갖 부정과 불의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겁니다.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갈릴리일까? 예루살렘을 등진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의 눈을 돌리신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보자면 유대 지역이 경기도라고 치면 예루살렘은 서울입니다. 물론 서울이 엄청 큽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양으로 봤을 때 갈릴리는 그러면 어디쯤 될까요? 유대 땅에서 훨씬 북쪽이니까 아마 함경북도쯤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전 721년 아수르에 병합이 된 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약 700년이 넘도록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하에 그리스에게까지 이런 주변 강대국의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과 함께 다양한 민족이 그곳에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이 사는 멸시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난과 학정에 시달린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돈 많은 부호들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비옥한 곳이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에 가난한 농업민들의 논과 밭을 싼 값으로 매수하고 땅을 판 농민들에게 그것을 다시 소작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는 어쨌든 윤리나 도덕에 민감하지 못한 무관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지주들의 착취로 혹독한 가난 그리고 헤롯 왕의 무자비한 포갑 정치에 시달리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윤리 도덕이 사치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갈릴리 지역은 비인간화된 민중들이 살아가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폭동과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기득권자들의 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주 선뜻 그렇게 따랐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좀 더 특별한 곳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출발지죠. 복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초기 선교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 또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사명선언, 그 유명한 부르의 설교, 산상복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변화산 사건,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32가지 비유 말씀 중에 19가지가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복음서에 기록된 33가지 사건 중에 25가지 사건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유아 시절부터 청년까지 시절까지 지내신 곳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3년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도 대부분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이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교육한 그런 내용과 장소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죠. 들판의 곡식이나 밭에 대해서, 어부들에 대해서 한 모든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을 잔잔케 하신 사건, 또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사실 여기서 대부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벳세다 언덕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은 그 지역이 얼마나 가난에 시달린 농어촌 지역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로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었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이 드리워 있던 이곳을 이제는 그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지역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언제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던 주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날 때부터 투사이며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후 40년 로마 가이우스 황제가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세우도록 명령했을 때,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면서 아주 수천 명이 모여서 40일 동안 시위를 벌인 일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부분, 시위군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혁명에 시위하고 운동하고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돈으로 하면 항상 이런 자리에 가면 정말 민중들이죠.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 이들은
로마가 주전 63년부터 식민지로 통치하는 동안 계속해서 독립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제자들을 소집한 그런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민중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능한 곳이었고, 권력자들과 기득권 세력에게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이곳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미국 워싱턴을 가야? 하도 성조기를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해가지고 워싱턴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갈릴리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갈릴리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부산에 사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 사는 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서울은 마치 예루살렘처럼 정치 권력과 사회, 경제, 언론, 종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또 기득권 세력들이 그야말로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거 조금 나누고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좀 희한하게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곳이 서울입니다. 더욱이 저는 용산과는 거리가 참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는 오늘의 갈릴리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살상에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우크라이나일 겁니다. 또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부 독재와 싸우는 미얀마일 겁니다. 무고한 학생들을 희생시키고도 진상을 밝히지 못해서 8년 동안이나 자녀들을 보내지 못하는 세월호 가족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는 장애인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애태우는 청년들, 권력의 노예가 된 정권 찬탈 세력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조리돌림과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정, 여전히 편견과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신음하는 생태계와 불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불의에 저항하며 불온함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세상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도 거룩한 빛으로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곳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런 갈릴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지 그곳에 가요. 그곳에 가는 게 눈을 뜨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나눈 대화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잘 들으셨죠?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나눈 대화예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 말에 오빠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둡긴 해도 따뜻하고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어. 여동생이 말합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엄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여기를 넘어서 그런 생각을, 그런 걸 바라는 거야. 여기도 알고 보면 나쁘지 않아.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만 만족하도록 해. 그리고 오빠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말합니다.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느낌이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이 헨리 나우엔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상의 대화죠. 이 이야기를 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고통스럽지만 복 있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부활은 죽음에서 비롯됩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알지 못하죠. 애벌레는 고치를 들고 자신을 버려야 나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애벌레로 인한 한 땅을 길 수밖에 없고요.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고치를 들고 자신을 버려야 나비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영광과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갈릴리로 발길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쌍둥이 오빠처럼 엄마의 뱃속이 전부라고 믿는 한 엄마의 얼굴을 볼 날은 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 그 순간을 생각하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갈릴리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누리고 내가 가진 것, 그런 건 다 붙들고 있는 한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가야만,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좋고 편한 예배당에 앉아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생각하면 마음에 떨려야 돼요. 흥분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세 여인이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고 엇갈렸던 그 심정, 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게 느껴져야 돼. 그게 사실이에요.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앞서가신 우리의 갈릴리로 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희망의 세계, 또 그 정의로운 세상을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